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의 스토리를 보면서 빈 무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빈 무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녀서 학생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시절에 저한테 설교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힘과 아이디어를 주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뉴욕 출신이셨고요. 나약 뉴욕에서 자란 Dr. Richard Allen Farmer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가 너무 기대가 되는, 일주일에 3번씩 들으면서 설교도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쏟아부으셨고, 또 설교 중에 피아노 전공자여서 찬양도 하시면서 진짜 온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하셨고, 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분의 설교,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은 모든 설교를 이렇게 피니시 하셨어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Because the tomb is empty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빈 무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키는 자, 사실을 보고도 두려움에 묶인 사람. 오늘 이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경비병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지만 오늘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부활을 보고도 두려움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1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마리아가요, 무덤을 보러 가는 이유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좀 돌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던 그들은 슬픔 중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또한 경비병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경비병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빈 무덤을 목격한 이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고요, 감사로 가득 차지 않고요,
예배로 가득 차지 않고 오늘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비병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질까 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아시죠?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많이 세워서 혹시나 밤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소식을 전할까 봐 빌라도에게 경비병들을 많이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요, 참 진짜 바보스러운 리더, 사람들의 말에 다 들어요.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경비병들이요, 오늘 무덤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오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비병으로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무덤을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시신을 훔치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일을 내가 잘못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한 것만큼 잘 안 돼.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만큼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경비병처럼 두려워하면서 꼭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경비병의 그 부끄러운 그 부활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던 경비병의 삶을 여러분 삶에서 정리하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온누리교회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루 부탁을 받아서 25분 설교하라고 장동원 목사님이 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목요일 날 25분 설교, 요한복음 19장 말씀 갖고 십자가의 완성이란 말씀을 갖고 설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혹시 제가 서울에 가지 않고 뉴저지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본부에서. 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it doesn't make sense. 25분 설교하기 위해서 16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25분 설교해요. 제정신도 아니잖아요. 시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설교 후에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성금요일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일정,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요일 아침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갔다 오면서 참 제가 괜한 걱정했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다시 뉴저지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하는 삶에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하나씩 뺏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비병의 삶을 정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일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고요, 돈 많이 벌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행복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일 것을 믿고 오늘 모든 두려움을 떨쳐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하는 자, 보고 믿고 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빈 무덤을 보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빈 무덤에 예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전하지 않아요. 오늘 보고 믿고 전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잘 내가 케어할 수 있을까,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관념이었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요, 경비병들과 다르게 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과 경비병들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덤을 떠난 거예요. 경비병들이 왜 두려움에 아직도 사로잡혔을까요? 빈 무덤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빈 무덤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인들은요, 그 천사들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사명을 주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오늘 8절에 서둘러 hurried away from the tomb, 무덤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믿고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삶에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민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떠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와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덤을 떠나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여러분, 이 참 두려우면서도 한편에 기쁨에 가득 차.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런 거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무작정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한편에는 기쁨이 가득 차죠. 정말 천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야, 이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무덤을 떠날수록 기쁨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덤에서 떠나감으로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 두려웠던 자리에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마리아의 앞에 이름이 막달라예요. 뛰어간 거예요. 웃으세요. 부활주일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열심히 막 달렸으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근데 진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뛰어가야 되지만 기쁨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갑니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12명 중에 1명은 자살했고요, 11명은 다 숨었습니다. 왜? 잡히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오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오늘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을, 그 무덤을 보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자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왜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예요.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입니다. 가스폴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왜 안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 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날 예배, 아까 우리 해피데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확신이 없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주영은 집사님 부부 모시고 교회에서 진짜 처음으로 맞춤 전도한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 테이블만 한 30개 깔았어요. 한 250명 참석하면서, 감사한 것은 반 이상이 교회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어제 저희 교회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저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맛있는 저녁 식사 드시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을 내려고 막 지갑을 여세요. 지갑 안 열으시답니다. 선물도 드리고. 제가 놀랬던 게 교회 역사상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제 디저트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음료수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하여튼 잘 먹는 분이 교회 안 다니세요. 이 특징이야. 잘 드시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어제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근데 오늘 몇 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 오셨어요. 어제 오셨던 분은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들이 본 빈 무덤의 소식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가득 찬 부활의 기쁨이 있는 이 부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갔다. As soon as possible. 갈릴리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뛰어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뛰어갔어요. 부활의 기쁨에 넘쳤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는 자,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예요.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에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한번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9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이 아까 한 말을 다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말이 오늘 다시 예수님의 입술로 다시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방금 천사들이 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얼마나 더, 여러분, 예수님에게 들으면요, 아까는 듣고 두려움과 한편으로 기쁨이 가득 찼다면, 저는 9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까 있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진짜 부활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세요? 평안하냐? 샬롬, greetings. 와! 이분을 보니까 뛰어오면서도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뛰어가고 있는데 좀 감사하게 쉴 수 있어. 왜? 누가 말을 거니까.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어머나.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떠나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의 부활을 얘기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억지로 포인트 3가 없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말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마태복음 28장에는 없어요. 의심하는 자, 마태복음 28장의 후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 마태복음 28장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의심하고 그걸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이 성경 마태복음 28장에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의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심하고요,
그것을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읽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의심하는 자요,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세요. 오늘 부활을 들으면서 자랐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망설이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평생 교회 다녔지만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통해 위로를 받네? 그럼 괜찮네요. 여러분, 그대로 의심하는 자, 망설이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꾸짖으세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마음이 굳은 것, 의심하는 것, 부활에 대해 완전한 신뢰가 없는 것, 이것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머리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이상적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 망설이는 자에게, 부활이 아직 내 몸에, 내 삶에 아직 fully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고 망설였던 제자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 타머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고 뭐라고 얘기해? 말도 안 돼.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전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하는, 망설이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안 보여서? 왜 망설이고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제 눈으로 보지 못해서요. 도마 같은 제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언젠간 이 땅에서 죽을 거고요.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멘 소리가 점점 죽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늙어가요. 늙어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적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과 망설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경비병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부활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부활을 보고 믿고 전하는 자로 평생 살았고, 마지막으로 도마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고 망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리처드 알런 파머 목사님의 설교의 마무리를 들은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이분의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Because the tomb is empty. 기도하겠습니다.